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131조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다 못하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원초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부활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간다 하지만 그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를 살아감에 있어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서 낳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서 낳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서 낳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전자를 남기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생의 대소사에서도 관혼상제를 제일 으뜸으로 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결혼하고 보내드리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거기서도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아내 있고 남편 있고 거기서도 심지어 우리의 그 찬송가 중에서는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거기서는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라는 개념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천사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곳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자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35절에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다시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뭔 말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 부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얻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가치관과 관점을 적용시키지 맙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 사람의 부활로 얻기에 합당함을 얻는 주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게 좀 착하면 구원 좀 받으려나? 누가 착하겠어요? 저 나쁜 놈은 구원 못 받겠는데? 누가 나쁘겠어? 얼마나 나쁘겠어? 그 선과 악의 착각으로 판단하여서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정장로님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어. 정장로님 나빠봐야 얼마나 나쁘겠어. 에이, 너 사운드 듣지 마. 너 편집하느라 되게 힘들어 내가.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나쁜 놈이어봐야 얼마나 나쁘겠고 착한 놈이어야 얼마나 착하겠냐고. 구원의 자격이 그건 되지가 않는다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아이고 조금 죄를 지었는데 너 예수님 믿니? 네, 저 믿어요. 아이고 죄가 있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데 너 예수님 믿니? 네, 믿어요. 그 자격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이 1분에 거짓말 한 번 한다대.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60분 해봐. 최소 60번을 했을 거 아니요? 그치? 참 나쁜 거예요. 설교 길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15분 안쪽에 어떻게든 끝내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나 보네 또. 여러분, 구원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얻은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가 뭐 살면서 자기 분량을 채우라, 너 그거 똑바로 해라, 뭐 이런 헛소리에 속지 마시고, 너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겠냐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35절 이후에도 장가가고 이런 일이 없고 그럼 어떤 부활을 하냐?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천사와 동등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끝난 일이고 결정된 일입니다. 아멘.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관점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관점으로는 금밭이 있고 은밭도 있고 옥구슬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천사가 되어 있는데 막 어떤 천사는 뭐 휘황찬란하고 이쁘고 막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의 관점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 않을까.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데이트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는 달라요. 우리의 관점은 마치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고 뭐가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막 이럴 수 있을 텐데 그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아마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까. 3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있다. 그럼 육체의 부활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육체의 부활, 주님의 부활이 있는데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갔는데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시체 좀 찾아주세요. 내가 향품을 좀 뿌리려고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이구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바로 마리아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라보니 선생님이요. 바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육체의 변형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저도 아마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막 늙은 모습이나 흰머리 난 모습이나 뚱뚱한 모습이 아니라 아마 제일 멋지고 이뻤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좀 해봅니다. 여러분 희망을 좀 가지세요. 네. 그때는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육체의 부활도 있다. 네. 그리고 또
37절 말씀에 모세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다. 이런 얘기는 그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와 우리 할아버지와 뭐 이렇게 함께한 하나님,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멘. 야곱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습니까? 이름 자체가 구라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이런 말인데 이 사기꾼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야곱, 또 이삭, 아브라함, 다윗, 그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얘기는 그 사람의 인생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물론 혈통적으로 그래,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해 주시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 인생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정진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활의 승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왜 흔히들 착각하는 게 성경에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사탄이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마귀의 권세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죽음인데, 예수님이 이미 이 부활의 승리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의 사도신경 고백에 부활 이전에 이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임재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이미 깨졌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뭐 공중을 잡아서 몇 천 년을 다스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헛소리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네.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마귀 숭배자요. 우리는 마귀의 권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죽음까지 이기셨고 마귀의 권능을 깨뜨렸고, 아멘.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기도문 천천히 암송해 보시고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부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로